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의 존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호자어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이만큼.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황폐하고 무너져버린 성전을 보면서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대한 추억에 잠겨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장차 임할 큰 영광의 성전에 대한 종말론적인 대망을 가지고 오늘의 수고와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였습니다. 6장부터 살폈던 내용 8가지 환상의 결론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회개하는 것만이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진리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가랴가 환상을 본 후에 2년이 지난 시기에 주어졌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황폐해졌던 성전 재건의 절반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판단했던 베델 사람들이 긴 슬픔과 통곡의 금식 이 시간 접고 대신 미래의 소망에 대한 기대로 삶을 채워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금식절기 계속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금식,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뭔가 성취를 하고 뭔가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만족해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생각하시는 전혀 다른 방법,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 목적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이해만이 종교적 허영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스가랴의 메시지는 이전에 전했던 예언의 핵심을 좀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윤리적 공의를 실현하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일찍 이사야는 1장 16절 이하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고 23절과 24절에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라고 하면서 윤리적 공의 실현이 결여된 종교적 허영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의식적인 종교 행위와 윤리적 공의 실현, 이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15편 2절 이하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이처럼 스가랴는 옛 선지자들의 증거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성전 제사, 즉 예배에 참여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올바른 윤리적 공의 실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윤리적 공의 실현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재판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한 판결을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법의 입법자이고 집행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판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법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정으로 가는 모든 문제가 그런 해결하라는 노력이 결코 그 노력만큼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입법자, 집행자, 판결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한 인간에게 간다고 해서 그 판결을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3심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올바른 판단이 안 됐다 싶으면 두 번째 항소하게 되고,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 하면 나중에 이제 항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3번 결심을 해서 주면 따라가야 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 우리 시대에는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는데. 왜요?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판단에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법에 대한 기준도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간음죄가 있었습니다.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법으로 금지했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줘요. 그게 맞대요. 지금 뭐가 달라진 거죠? 문화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지고, 경제적인 어떤 개념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어떤 판결을 위한 기준들을 자꾸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 어떤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을 뒤바꾸지 말고 진리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윤리적인 공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 조항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어갈 때
인애와 긍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인애는 마치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조항은 10절 상반절과 같이 깊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참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서로 나누기 좋아하잖아요. 말로는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갈수록 서로 나누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 서로 눈치 보고 서로 감시하고. 근데 교회가 더 앞장서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물론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어떤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항상 교회는 좀 고자세잖아요. 고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차별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비친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였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억누르고 이교를 부추기는 데 앞장섰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가 그리스도인의 인애와 긍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뿐 아니라 우리라는 말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로마의 시민들이죠. 제국의 시민들. 쉽게 말씀드리면 불신자들일 뿐만 아니라 제국의 시민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러니까 제국의 시민들은 박해자이자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불신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까지도 도와주고 있다면서 장작 우리는 불신자들이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동포들에게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으니 창피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게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핍박받고 박해받고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인애와 긍휼을 아끼지 않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황제까지도 감동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의 이 자발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윤리적 공의 실천에 대한 촉구이자 요구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윤리적 공의를 실현해 갈 것인가?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다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이 진실로 가득 찰 때 재판이 진실하죠. 마음이 인애와 긍휼로 가득 찰 때 어머니와 같은 자발적 사랑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해하려고 모든 마음의 생각이 집중하게 되면 결국
그 마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곧은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인애와 궁율보다는 내 욕심을 채워가는, 내 배를 채워가는 일에 더 힘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모든 인생 중앙의 살림부라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생각, 선한 마음, 착한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등을 돌려버렸다. 등을 돌려버렸다. 저희 아이들 이야기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참 미안하기도 한데요. 저희 아이들도 제 얘기 듣기 싫으면 탁 등 돌려버려요. 그리고 이불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뭐하다는 얘기죠? 지금 듣기 싫다는 얘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대요. 그렇게 입을 뒤집어 쓴 우리 아이들에게 몇 번이고 말을 해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미 마음이 닫혀버렸는데 무슨 얘기를 한들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살아야 된다, 윤리적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안 듣는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큰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 진노가 13절 이하 14절에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부름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합니다. 그런데 옛 이스라엘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다. 이건 너무나도 원인과 결과가 딱 들어맞아요. 듣지 않으니까 나도 안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도. 내게 듣지 않는데 네 얘기를 내가 들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물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지 않는 행위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깨끗하게 멸절시키는, 깨끗하게 파괴시키는 전쟁이었는데 사울 왕은 그 승리에 취해서 소와 양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열국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 고향, 문화, 신앙 다 등지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마 일제 치하를 살아오시고 6.25를 통해서 경험한 바 있는 어르신들은 이게 쉬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찾아와 있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적 주의를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아주 심할 경우에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원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애와 궁유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황폐케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사람도 자기 땅을 의도적으로 쓸모없는 땅이 되도록 황폐하게 내버려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 땅을 개발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한적인 땅 안에서 더 풍성한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황폐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기로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황폐케 하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기 집을 쓸모없는 곳이 되도록 하셨다 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행동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능력이 없게 보여, 하나님이.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구나. 자기 땅도 지킬 능력이 없고 자기 집도 지킬 능력이 없는 나약한 신이구나 라고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왔잖아요. 광야에 나왔을 때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 애굽에서 우리를 묻어둘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이 여기서 물이 없고 못 먹어서 죽게 되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이방 사람들이 자기 땅을 황폐케 하시고 자기 집을 쓸모없도록 버려두신다는 건 이방인들의 눈에 비칠 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 저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신보다도 열등하구나,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방인들의 조롱을 불사하고 이런 조롱이라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황폐케 하고 자기 집을 버리셨다라는 것.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죠.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시냐?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 말라기 1장 5절 상반절,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내가 이 땅 하나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자기 땅, 또 다른 자기 집을 삼을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땅, 자기 집을 쓸모없는 땅으로 버려두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심령의 땅을 뒤엎고 기경하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린 이스라엘에게 옛 저주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백성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회개의 외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등 돌렸던 우리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회개의 외침을 들으시고 자기 땅, 자기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중에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다시 말해서 이 비중에 따라 설교자의 역할이 크고 듣는 이로서의 여러분의 역할도 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설교자와 듣는 이로서의 이 역할이 균형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교자의 역할은 너무나 커졌고 듣는 이로서의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도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전하는 것, 듣는 것. 듣는 것은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를 가감없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 주의 깊은 경청은 무엇일까? 먼저 아이러니하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진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전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성경 이야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일을 통해서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설교자가 전하는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설교자가 전하는 성경의 이야기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경 이야기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잘못된 진리와 지식은 왜곡된 신앙생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자의 설교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되죠.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설교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하면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듣기에 좋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설교자의 사담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IM 그 국제학교 그 목사님이 어느 뭐 입학 설명회인지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모임하는 것과 외부에서 뭐 시도 관계자들이 찾아오는 것과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아멘하고 박수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과. 근데 거기에 앉아있던 분들을 보니까 아멘하고 박수치자니까 전부 아멘 할렐루야 박수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거리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주의 깊은 경청을 위해서 여러분 설교를 곱씹어야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설교자의 설교를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혹여 우리의 귀에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야 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주의 깊게 말씀을 연구하고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듣는 이로써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과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는 어디인가?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자리는 어디인가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누는 일에 급했던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을 나누고 교회와 세상을 나누고, 나누는 일에 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딱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나니까 과연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 공통분모, 그것은 어디일까라고 굉장히 질문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자리는 우리의 삶이었어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고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공통분모는 있잖아요. 그렇다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윤리였습니다. 윤리.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정의라고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하늘 시민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 저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외면 아니면 아예 분리 이렇게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충격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될지 그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세상에 소망이 되었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도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도 묻고 싶기는 해요.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지면 정말 당신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윤리적인 공의를 어떻게 실현해 갈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교회와 세상을 함께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될 때 진짜로 참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선한 마음, 특별히 진실하고 서로에게 인애와 궁유를 베풀고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충만함을 받아들이고 나누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